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며칠 지나면 미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는 다른 때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어떤 경제 원조가 있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을 텐데,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현 대통령과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여러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즐겁지 않은 연말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무너질 미국은 아니겠죠. 이번 투표의 결과나 이제 공화당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회복하는 데 힘을 낼 것 같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또 올해 연말은 우리가 좀 잘 참고 잘 견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서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제를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참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아,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에서 명절로서는 추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음력 8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보통 뭐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날짜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뭐 11월 중순에 이제 보통 감사절인데 뭐 10월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처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특히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미국 땅에 맞는 경작법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 다음 봄에 이제 농사를 짓고 뭐 그렇게 그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추수를 하고 또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미국 원주민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축제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때 미국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왔는데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야기에서는 그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 원래 상황이 좀 미화되었다고 이야기도 하죠. 뭐 청교도들하고 그 필그림이라는 청교도들하고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청교도들에 대한 그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념이나 뭐 신앙관 또 성경에 대한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그들의 해석 때문에 뭐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제가 또 뭐 10년 이상 있어 보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뭐 그날 저녁에 모여 가지고 저녁을 먹는 것,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배가 터질 만큼 그렇게 많이 먹는 것, 뭐 살이 얼마나 쪘다는 둥 뭐 그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평균 뭐 몇 파운드 살이 쪘다, 뭐 적게 쪘다, 많이 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구운 칠면조를 이제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여서 먹고 그 으깬 뭐 메시드 포테이토죠. 으깬 감자 요리를 해서 그레이비 소스를 같이 이제 곁들여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할 때는 학생들에게는 그 칠면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꼬리 이렇게 되는 꼬리 모양에다가 그 깃털에다가 이런저런 이제 감사할 내용을 적는데 뭐 애들이 뭐 피자를 먹어서 감사, 뭐 아이스크림, 뭐 좋은 차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예. 그리고 뭐 보통 그렇게 애들이 적는 거 보면은 뭐 1년 동안 받았던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기대하는 선물 이런 뭐 받았던 것, 또 뭐 가졌던 것, 또 추억이 될 만한 일들 이제 그런 걸 적고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으로 풍성하게 장식하고 축제 분위기를 가지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추수감사절 전통처럼 지키고 있는데 어, 뭐 즐겁긴 하죠.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람들 만나서 또 즐겁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이제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민족이나 다양한 문화나 또는 또 다양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절기로 지켜줘 할 때는 일반적인 기원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생활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고 같은 형식의 정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문화도 달라지고 또 뭐 실제로 그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형식도 좀 달라지고 입고 있는 옷, 의복이라든지 음식 재료, 뭐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미 자체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그 깊은 본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인데요. 이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한 후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비참한 결말을 이제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그 집안에서는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뭐 떡 또는 빵이라고 하셨죠. 이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라는 신호를 탁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이집트를 확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원래 무교병은 평소 때는 잘 안 먹는 음식입니다. 발효시킨 반죽으로 만든 떡이나 빵이 아무래도 먹기에 편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것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먹기 힘들지만 그 무교병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이 이제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어진 것이 바로 왕의 진미라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이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그 왕이 먹는 어떤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음식을 제공하는 자들의 의도와 또 음식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채소를 선택해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앙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이것을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한다가 아니라 부유함과 배부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줄 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는 이 부유함에 길들여져 버린 것 같습니다. 뭐 회사의 CEO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게 교회 목회자들도 부유함에 길들여져 버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회사로 말하면 함께 일하는 자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는지, 요즘 한국에는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미국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거든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CEO들은 미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런 걸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특히나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에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이득이라든지 자신의 배속만 챙기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을 지나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양력으로 말하면 5월과 6월 사이에 해당되고요.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음식으로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뭐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이 절기들은 수확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억과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과일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산물들을 이제 추수한 뒤에 그걸 창고에 이제 들여넣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였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 절기를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절기에는 그 집 밖에다가 뭐 요즘 미국 사는 사람들은 뭐 백야드 이런 데다가 뭐 종려나무 가지 그런 거 뭐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초막을 이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듯이 지내면서 뭐 저녁에 이제 저녁을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추수감사절에는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된 그런 풍성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또 이것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 무교절, 맥수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시간적으로 차이는 나고 있지만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1년의 절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발효되지 않은 그 먹기 힘든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또 그냥 노력 없이는 없는 노력 없이도 얻는 만나를 계속 구하지 않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곡식을 얻는 것이나 또 풍성한 수확을 했다고 이제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한시적으로 스스로 가난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선택해 나가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이라는 것도요, 이 모든 절기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와 또 무교병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뜻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성만찬 안에는 우리는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 세 절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절기가 그 의미들이 모두 이 성만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계속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절기를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행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과장되게 집중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만찬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여 격려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감사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